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이 새벽이 더욱 그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밤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까지 어수선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2시, 3시에 잠들었는데 아까 이 시간으로 보니까 한 1시간 전에 이제 비상계엄령 이제 계엄 해제한다라는 이제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등장합니다. 이 중재자라고 하는 그 역할은 깨지고 다투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그것을 좀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울의 인생은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모든 것이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한 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심하게 불쾌한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다윗에게 그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본 요나단은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그가 블레셋 앞에 또 골리앗 앞에 섰던 믿음의 그 어떤 선포와 또 담대함들을 볼 때 마음이 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중재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다윗에 대해서 그가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을 좀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과 시대는 정말 많이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다는 말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것 같은, 뭔가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에 있으면 다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쪽에서 반대쪽에 서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이전에는 다 용납이 됐는데 이제는 용납이 안 돼요. 그 기준이 어떤 공의나 정의나 원칙인 것 같지만 잘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으면 그게 다 용납이었다가 나한테 없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분열되고 깨져 있고 다투고 그리고 죽어야 끝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말 그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사람이 나오면서 그 이제 본인이 일을 잘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 나온 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시켜서 문제가 있는 업체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서 문을 결국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본인이 속해 있지 않고 뭐가 좀 상하면 정말 뭐든 죽어야 끝이 나는 것 같은, 정말 참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모든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도 있고 노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 아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중재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정말 그냥 얘기를 듣기보다 어느 쪽이냐가 먼저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다윗을 위해 중재하는 요나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어느 편이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다시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다 보면 다투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감정 속에 중재자로 들어가 있는 요나단의 모습.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6절에 보니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맹세가 금방 무너져요. 하지만 요나단이 있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다윗의 아내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피할 길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로 다 용납이 되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 그게 아니라 정말 화해가 일어나고 중재가 되고 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또 그 일을 좀 감당하고 이게 비단 어떤 큰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늘 좋다가도 또 안 좋아지는 어떤 사건이 막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두 마디 또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게 그렇게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 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가나 이런 일들을 저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도대체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요나단과 같은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중재해 줄 수 있어요. 나도 같이 미워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한 가지는 중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아버지 앞에 다시 말할 수 있다. 왜냐면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 상태로 점점 사울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용기가 같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이 중재라는 것이 가능한데 다투고 분쟁하고 정말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은 어떤 이러한 세상의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중재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